주셔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로마서 시리즈를 공부를 하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의, 제목이 좀 비슷하죠? 이번 주 제목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의. 지난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의. 좀 비슷하죠? 예. 비슷한 제목을 가지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난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 중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주죠. 그의 자란 환경과 그의 성품과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는 달을 숭배를 했었었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알아듣기 쉽게 수많은 하늘 별을 보면서 음성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의 의, 하나님이 택정한 그 부분을 예스할 수 있는, 그 순종을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자,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의라는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라온 환경과 시선을 맞춰 인격적으로 그를 부르시고 그가 알아들을 수 있게 순종하게 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격적인 부르심으로 적용을 해보았던 한 주였다면은,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사연이 있었길래 그 말씀을, 어떠한 사연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지,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는지 그를 우리가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18절 먼저 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이 이야기, 이거는 바로 지금 바울이 오늘 그 첫 마디로부터 뭐를 말씀하는 뉘앙스입니까? 바로 믿음의 정의,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즉,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반드시 실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달팽이관에 있는 이 고막을 울리면서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믿어져요. 이게 바로 사실이라는 겁니다. 실체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까득은 우리의 믿음이 막연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무엇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어떤 이득을 위한,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학과를 나오고 이런 거를 디그리를 공부를 하면은 어떤 잡을 가질 수 있어. 이건 분명한 확신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어떤 룰에 대한.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가 여기서 부자로 살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구원의 정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들음에 있는 음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정의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참, 19절 한 절로 봐서 뭡니까? 시험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데요.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뭐 이렇게 쉽게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삶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었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요. 이때 그의 아내 나이가 90세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어가고 아니 거의 죽은 것 같았고 사라의 태는 완전히 끊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지금 아브라함한테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자신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상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역사를 바라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다 된 몸이었고 사라의 역시 경수가 끊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상황은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임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맞춘 인격적인 언약을 받을 때가 언제?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빠졌죠. 지금 제가 지금 말씀한 것 중에 75세예요.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얻었는데 25년 동안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애는 2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곧바로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일들이 참 많죠. 불가능한 일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이를 낳겠다, 수많은 별들과 같이 자녀들이 많겠다라고 얘기인데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인데 25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25년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게 되죠. 끝까지 이걸 버텼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는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은 믿음으로 소망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환경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음으로써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삶 말입니다. 포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포기한 사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죠. 늘 얘기하지만 그렇죠? 가룟 유다는 포기했어요. 왜 자살합니까? 손가락질 받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버텼어야지. 베드로도 똑같이 3번을 부인을 하죠. 베드로는 버텼죠.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갈릴리오스, 저도 이제 그 갈릴리오스 그 성지순례 때 가봤는데 그곳에서 버텼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자기는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모든 걸 망연사실하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인데 가룟 유다처럼 모든 것을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정말 잘못된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자살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함부로 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오죠. 믿음을 포기한 사람과 믿음을 지킨 사람의 결과는 그렇게 틀립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나한테 주신다고 했고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걸 왜 중간에 포기합니까? 의심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놀랍게 그 역사를 행하죠. 그런데 이 믿음은 전혀 근거가 없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약속하신 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습니다.
20절 볼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의 신뢰는 하나님을 능력 있는 분으로 인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잘 아시죠? 지금 100세 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성경 본문은 아닙니다. 바울이 아브라함 시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거는 사람의 실수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실수가 누가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실수가 들어가요. 지금 오늘날의 무슬림과 기독교의 그 앙숙이 된 지긋지긋한 그 씨앗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원수 같은 그 관계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시작되죠. 근데 이거는 바울은 말씀하지 않아요. 인간의 실수를 하나님은 덮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한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아니면 수십 년 전에 아니면 어렸을 때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음성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번에 우리 오션파크 교회가 어번 교회 아울리지를 하면서 그 런치 서퍼를 했었죠. 몇 번의 메뉴가 바뀌는 그런 회의가 있으면서도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상의하고 논의를 했었었죠. 어떻게 보면 노동의 투자가 돼야 되고 시간을 빼서 더 해야 되는데 뭐 그게 이득도 아니고 소득도 아니고 그냥 교회가 하는 섬김의 마음에 의해서 서로 아낌없이 자기 아이디어를 나누고 에너지를 나누고 시간을 이렇게 쪼개려고 굉장히 열렬히 우리가 상의를 했었어요. 어떠한 대가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토요일 날 모두 쉬고 싶지만 모두 참석하여서 너나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껄껄껄껄 웃어가면서 자갈자갈 웃어가면서 서로 음식을 만들고 즐겁게 우리가 그 음식을 준비를 했어요. 홀몸이 아닌 사람도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준비를 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오전에 일을 끝내고 오후에 쉬고 싶을 텐데 와서 곧바로 토요일 날 와서 그 교회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문자로 소통하면서 조직력을 갖고 아이디어를 세워하고 준비했다 취소했다 막 하면서 이런 일들을 며칠 동안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이 런치 서퍼를 어번을 위해서 했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 성도인데도 와서 도와주신 분들도 있어요. 일요일 당일 과연 호주 사람들이 우리가 준비한 것을 맛있게 먹어야 할 텐데 라는 걱정 어린 그 조심성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어때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준비했었기에 모두들 맛있게 먹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피드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 상대를 잘 모르고 어떤 음식도 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우리 집에 초대를 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이 음식을 먹고 좋아할까 맛있게 먹을까 이런 불안한 거 있으면 초대 안 하잖아요. 그렇죠? 확실한 걸 갖고 하잖아요. 과연 이 비빔밥을 이 호주 애들이 과연 좋아할까 안 할까? 또 당일날은 밥이 또 설되고 막 해성처럼 우리 유경영대가 나타나서 그냥 다 픽스 같이 우리 전사님 있다가 나 중간에 나가가지고 정성이 들어가서 하여튼 너무나 좋은 피드백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일은 우리가 어번 교회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이 일이 추진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일까지 되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준비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준비한 점심이 모두 좋아할까라는 어떠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 런치 서퍼가 추진된 것 아니겠습니까? 신뢰가 어떻게 해요? 확실하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신이 나고 즐겁고 감사하고 자신이 있었고 조금은 두려운 마음을 이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했던 것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지난 25년 동안 그 결과를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어떤 불미스러움도 있었던 아브라함이었겠지만 반드시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향한 그런 믿음, 그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는 우리들의 의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신뢰를 하고, 내가 시험에 빠지고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을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이득을 주든 안 주든, 해피하든 새드하든, 이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철저한 신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뢰하여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뭡니까? 한마디로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그냥 잠깐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다, 그냥 25년 동안 아이를 낳을 줄 알아서 중간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주님께 영광을 올리니까 하나님은 그걸 의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꼽만큼도 흠없이 25년 기다려가지고 이삭을 낳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 와, 또 얘기하자면 여기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그러면 인간의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great God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죠. 이 믿음은 단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완전히 지는 구절이 되죠. 하나님을 믿어 의로 여겨졌다는 것이 오직 아브라함한테만, 그 사람 한 사람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표징을 현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의 예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시해 준 것입니다. 바울은 잊지 않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어때요?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위로 믿음 받았다면 구원 못 받습니다. 하갈이라는 종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중간에 태어났어요. 사람의 지혜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도 괜찮다. 그 죄는 있지만, 너의 입술의 그 고백, 죄는 있지만, 실수는 했지만 그걸로 의롭다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어 우리가 이미 칭의받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좀 더 알아야겠죠. 주님을 알아야 돼요. 뭐 외람된 말이지만 제가 이제 신대원에 다닐 때 이제 한국에 계신 교수님이 청빙이 돼서 이제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전공한 분이 신학자들이 많이 없으니까 여기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가족은 다 한국에 있고 여기 혼자 이제 살면서 이제 우리 구약학 교수를 신약 교수를 하셨는데 이분을 제가 의전을 많이 했어요. 왔다 갔다 파라마타 스테이션 쪽인데 이제 우리 집이 그때 그쪽에 사니까 가는 길에 이제 많이 내려드리면서 많은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6개월 정도 있다가 아내가 왔대요. 이제 사모님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한 대여섯 시간 기쁘더래요. 쉐어포인트가 없으니까. 그리고 환경이 완전히 틀리니까 대화거리가 너무 틀리니까 대화하는 게 재미가 없대. 교회를 하는 목회적이라면은 뭐 교회의 어떤 성도를 이런 얘기라도 목회자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겠는데 쉐어포인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교제할 만한 구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자꾸 교제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려고 우리가 자꾸 노크를 해야 우리가 그와 교제할 수 있는, 그리하 해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제시를 합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나를 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 사랑, 인내, 자비, 거룩함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모든 관점을 하나님으로부터 볼 수 있어요. 관점으로. 두 번째는 주님의 성품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읽었다면 기도는 당연하죠. 예수님도 그의 사역 동안에 하나님 앞에 홀로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글쎄요, 여기 저희 우리 아들도 여기 결혼한 아들도 있지만 어떻게 저를 기억은 할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기도 속에서 저는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어떠한 하루 24시간 중에서 자신 있게 우리 아들도 옆에 있지만은 한다면은 아빠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많이 봤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줬습니다. 왜? 저 또한 저의 어머니 모습을 그게 기억이 다 나요. 하루에 기본 3시간씩 했거든요. 뭐 기도 많이 한다 해서 뭐가 대단하고 이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소통함을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막 아이디어가 많고 액티비티한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아이디어가 넘쳐나니까. 하나를 알려주면 아이디어 10가지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스타일이니까. 이런 사람이 하루에 7시간, 8시간 기도를 하려고 해봐요. 저는 아이들을 기르면서 그렇게 했어요. 물론 상황이 다 막혀 있는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너무 막혀 있었어요. 너무 막혀 있었어. 남들은 막혀 있을 때 그냥 TV도 많이 보고 막 그렇게 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TV, 라디오 뭐든 다 중단시켰어요. 10년을 넘게 기도만 했어요. 말씀, 직장, 교회, 가정 이것만 갖고 있었어요. 영주권 딸 때까지. 교민 잡지도 안 봤어요. 그 정도로 갈망했었고. 아무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여러분 깊은
깊은 관계적 통로입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솔자매님 이제 새 아이가 잉태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 내 숨쉬는 자체가 너무 조심스럽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아서 알잖아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못 길러요. 그죠? 이게 너무 소중해서 막 이거 너무 귀해.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막 하나님한테 맡기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관점은 이런 거라. 이 기도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읽었다면은 하나님의 소통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 번째는 교회의 모임에 적극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내가 참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알아야 돼. 이거 참 많이 좀 이렇게 눌림이 있었어요. 이게 자꾸 교회 모임에 와라 그러면 막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자꾸 모여라 이렇게 이러고 뉘앙스로 들릴까봐. 근데 여러분 사실이에요.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예로 저번 주 그 서퍼 할 때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좀 더 깊이 알아가고 재미있어지잖아요. 대화거리도 더 많아지고.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워 기도로서 하나님과 관계 중이라면은 여러분, 교회 모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적용이 바로 교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라는 거예요. 뭐 매주 저기 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죠? 교회 또 리더십 입장에서는 볼런티어로 본인이 조금 불편하면은 또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굉장히 명심시키죠. 근데 이제 우리 사역자들은 조금 틀리죠. 조금 듀티는 있어요. 그렇죠? 의무적인 좀 듀티는 있어야 돼요. 내 환경과 상황은 없이 우리 사역자 이거는 해야 돼라는, 아빠의 가장이 그렇듯이 엄마가 내가 엄마로서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듯이 사역자는 조금 그런 건 좀 틀리죠. 그러나 모든 것은 평강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 사람이라면은 교회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단지 정보로 알려지는 것뿐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회 모임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공간입니다. 종종 때로는 고난과 연단의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참모습을 평강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겨진 그 배경들을 좀 우리가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주상입니다. 그의 믿음은 현실을 초월한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약속하신 분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100세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죠. 그 중간에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가 있었던 인간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영광 돌리는 그 입술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삶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모든 환경이 조금은 두렵지만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입술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의를 주님께 확정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